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13과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이 다소 깁니다. 그런데 내용 분해에 있는 세 가지의 큰 본문의 내용들을 주제들을 한번 보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42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6절 요셉이 총리로서 양식을 파는 장면과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엎드려서 절하는, 즉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 또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장면,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과 요셉의 재회하는 모습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좀 보겠는데요. 이 본문의 의미는 제가 따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말로서 설명하게 될 텐데, 그 본문의 그 의미를 잘 요약해서 빈 공간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격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함께 싸우시며 또 하나님의 한 민족 혹은 한 국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족장과 맺으시는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함께 맺으셨던 그 언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은 7년 대풍년과 또한 7년 대기근이라는 절대절명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죠.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자손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본문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요셉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어떻게 보호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첫째로 요셉은 신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제외할 때는 총리를 즉위한 후에 그 뒤 9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그리웠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위치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중하게 행동했었죠. 왜냐하면 요셉은 꿈을 해몽했고 그리고 자신이 꾼 꿈에 대하여서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7년간의 기근이 찾아오고 또한 가나안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갈급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신중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둘째로 요셉은 공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와 악행을 깨달을 수 있도록 두 번이나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회개하게 만들었고요. 그 뒤 온전한 형제들과의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과 비슷한 그러한 속성을 가진 또 그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하여 절대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간직하며 또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하여 오랫동안 인내하고 견뎌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상처와 아픔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더 우선 가치로 둔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처와 아픈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그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셉은 그 의무를 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삶을 돌보았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과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것은 아니죠. 요셉은 과거 아픈 상처를 모두 뒤로한 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요셉이 자식된 의무와 또 형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다 하려고 하면은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상태, 온전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낮은 곳에 있을 수 없고 또 빈곤한 자를 돕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의 또한 부를 가지고 있거나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큰 복음의 기쁨과 또 환희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절망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기쁨과 또 회복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요지는 요셉이 의무를 다 할 수 있던 것은 그 의무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위치와 신앙의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문의 의미를 좀 정리하시고 또 본문의 의미를 정리하시면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아이들의 모습 그런 상황이 있다면 잘 적용하셔서 그 본문의 의미를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스펠 링크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높은 곳에서 가뭄으로 고통받는 불쌍한 가족들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모두 죄로 인해 생명이 꺼져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높은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라는 이러한 가스펠 링크로서 예수님을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 암송 한번 보시고요.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가스펠 소그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판 소그룹에 있는 대로 교재대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면 되고요. 보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OX 퀴즈인데요. 어, 5번까지 있죠? 네, 5번까지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OX 퀴즈를 인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또 요셉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미리 보여주는 그림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요셉이 고통당한 것과 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자, 가자 이집트로 이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탐험하기 퍼즐 맞추기입니다. 퍼즐 맞추기 85쪽, 네, 85쪽에 보시면 아이들 교재에 85쪽 보시면 이렇게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데요. 가위나 풀로 그렇게 완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위와 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남은 자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은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힘든 개념이라서 어, 이 부분은 언급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줄에 요셉의 리더십 덕분에 야곱의 가족은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예수님은 바로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이 생명을 지키고 살아남은 그러한 이 모든 것이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보물상자는 제가 적은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림으로 그려 보라고 할 때 아이들이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의 글을 적어봅시다. 또는 반대로 가족이나 친구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의 말을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면은 어, 용서받은 친구의 얼굴, 가족의 얼굴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렇게 내가 사과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의 표정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인도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가스펠 링크 적용하시면서 속으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과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소그룹이지만 하나님이 또 요셉의 이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번 본문 잘 정리하셔서 아이들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를 잘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